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지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여러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지각이라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각은 한문으로 알지, 깨달을 각입니다. 즉 지각은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지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때 지각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각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 가지 뜻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죠. 첫 번째로 지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각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지각입니다. 여기서의 지각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는 think,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여기서의 지각은 생각이라는 뜻과 함께 심장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심장이 뛰는 것이 지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심장이 뛰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심장이 뛰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뛰는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서 심장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막혀 있고 들리지 않고 들은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겁니다. 왜?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지각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꿰뚫어 보는 힘이죠. 근데 우리가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붙들 거 붙들고 놓을 거 놓기 위해서 우리에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각을 주셔서 너희가 붙들 거 붙들어라. 이러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없어요. 다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지각이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왜? 이게 붙들 거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붙들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말씀, 후반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각은 깨달음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의 지각은 깨달음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 줄 알아요. 들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갈지를 깨닫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마른 나뭇가지, 이 마른 나뭇가지는 수분이 없어서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꺾어서 불 피우는 데 사용합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의 문제, 나의 죄를 깨닫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에 던지듯이 그의 영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각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성하시는 하나님, 여기 조성은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말씀 한 절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의 지각은 깨달음이란 뜻과 함께 감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센스, 감각, 느낌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지각은 감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지각이 깨달음이고 감각일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각을 주님께서 주셨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는 더 깨닫고 누군가는 덜 깨닫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지각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은 모든 것을 알아보고 깨뜨려보고 다 모든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은사죠. 그것이 아니에요. 지각은 감각입니다. 감각이 있는 만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사용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연습하고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깨닫는 지각은 감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훈련의 차이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지만 훈련의 차이로 깨닫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잘 훈련받은 사람이 선과 악을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 훈련받은 사람이 더 깨닫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된 차이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말씀을 깨닫고 훈련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과 악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이 깨닫는 감각을 훈련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감각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 깨닫는 감각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어떻게 훈련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감각을 사용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이요. 단단한 음식이 뭐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 뭐죠? 이거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앞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앞절을 보게 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따라서 어린아이가 먹는 젖,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빨아먹습니다. 젖처럼 빨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단단한 음식처럼 씹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에 넣고 깨트려 먹는다고요. 누군가는 빨아먹고 누군가는 씹어서 깨트려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쉽게 빨아먹어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거 소화하려면 단단해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집중하고 그 말씀 감당하려면 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빨아먹는 자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부담되는 말씀, 순종하기 힘든 말씀,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 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 또 말씀 듣다가 저 내 얘기구나, 내 얘기하는구나, 짜증나는 분 계시죠? 그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빨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감당하려면 씹고 소화해야 돼요. 이것을 단단한 음식을 받아내려면 씹는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지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감각이 높은 사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기서 지각의 차이가 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하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래도 씹어서 소화하기 위해서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각과 감각은 낮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닫는데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동의하는 말씀, 쉬운 말씀만 먹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충돌되고 내 의견과 충돌되고 내 삶과 충돌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씹어서 먹으면 깨닫는 감각이 커져 결국 우리는 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감각의 지성을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깨닫는 감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감각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
그래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이 말씀에 정렬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쓰고 연습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린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하다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이 악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아닌 게 있죠. 그건 선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악하다고 말한 게 악한 게 아니야. 그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내가 얼만큼, 단단한 음식의 말씀, 듣기 힘든 말씀을 얼만큼 내가 감당하냐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각은 재주예요. 그런데 이 지각은 버려야 될 지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지각이 있고 버려야 될 지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주예요. 지각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될 지각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재주, 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 27편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의 지각은 히브리어로 재주, 기술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위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노하우 기억하십시오. 이 노하우 기억하십시오. 자, 노하우도 지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 만난 자의 모습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삶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고난받으면 힘들어요. 고난받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의 재주,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하우는 알다. 어떻게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노하우예요. 그런데 노하우가 지각입니다. 근데 이 지각은 버려야 될 지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하우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재주와 기술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 환난을 주셨을 때 인생이 막 흔들려요. 그때 노하우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 이렇게 하면 되지. 성도 여러분,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틀거릴 때, 인생이 비틀거리고 가정이, 일터가 비틀거리고 똑바로 설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재주, 내가 전에 해봤던 그 경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노하우 가지고, 아, 이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네 가지 지각을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지각이에요.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며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각은 통찰력을 가지고, 너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너 붙들 것 붙들고 놓을 것 놔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지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은 말씀 깨달아라. 너 들은 말씀 깨닫고 살아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흔드실 때 나의 재주, 노하우, 이 지각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각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각입니다. 또 놓치고 있는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흔드실 때 나의 노하우, 나의 재주를 가지고 그 지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혼돈 속에 빠지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빠지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히브리어는 혼돈하다로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혼돈에 빠지다라는 단어로 해석할까? 그것은 이 단어가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기형 단어예요. 삼키다는 뜻인데 죄기형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노력한 그것 때문에 너가 거기에 빠져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흔드실 때 나의 재주, 나의 노하우라는 지각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 더 고난당한다. 그것이 때문에 넌 더 삼킴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내 인생의 장래, 그 계획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나의 가정, 일터,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서 한계를 주시고 흔드셔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부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주 믿으면 안 돼요. 노하우,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그 노하우 때문에 내가 삼킴을 당합니다. 더 깊이 빠져든다고요.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가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하며 살다가 그가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그 재주를, 그것을 재주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재주를 믿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며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40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그가 배웠던 재주, 익혔던 재주와 노하우를 내려놓도록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80세 때 노인 때 그의 영혼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성도가 있다면 나의 재주, 나의 노하우, 그 지각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상을 보면 별거 없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단단한 말씀을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분명 나에 대해서 깨닫라고 주시는 말씀, 그 어려운 말씀, 감당하기 힘든 말씀, 나를 고발하는 그 말씀,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씹으며 소화해 나가며 하나님 붙들 때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각은 다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각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성경은 사람의 지각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나예요. 자, 이 말씀 해석해 보죠.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죠?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죠? 결론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지각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이 그 앞절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대신에 기도로 바꿔라. 성도 여러분,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염려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것조차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라. 하지만 염려를 어떻게 감사로 바꾸죠? 염려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감사가 되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염려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말씀이니까 그냥 쉬운 것 같지.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너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각 때문에 염려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각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나님의 지각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지각은 무엇일까? 다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각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각은 바로 이해입니다. 여기서 지각이 나는 understanding으로 나옵니다. 이해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다르죠?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 아신다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형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염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 기도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 감사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가진 분 계세요? 재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일터에 대한 염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믿으세요. 염려를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내가 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염려가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죠?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은 갖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마음은 품지 마세요. 죽이는 마음은 품지 마세요.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지 마세요. 버릴 생각은 버려셔야 돼요. 아닌 생각은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말씀만 생각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생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생각, 교회를 세울 생각, 성도와 연합할 생각, 전도할 생각만 하십시오. 다시요, 마음과 생각은 지키는 것이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 지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우리의 판단력이 약해져서 사단의 공격받기 쉽다는 것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이 무너진 것 주님 다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염려를 만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각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 그냥 생각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에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각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각으로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지키시며 반드시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